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동정심을 버립시다. 우리가 동정심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원수에 대한 동정심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야죠. 자,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좋아해. 주님보다 더 높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원수에 대한 동정심을 가차없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요. 주님과 형제입니까? 아니요. 원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사역,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다? 미디안이다. 주님의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가요, 친구는 챙겨야 되죠.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동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막는다? 어째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막고 못하게 한다?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친구 맺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쌍으로 묶여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막 강의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막 웃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을 해야 되겠구나. 그 선교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지 않냐고. 왜? 그 체험신앙을 막 얘기했으면 체험신앙 얘기하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해 못하는 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팩트 체크 해봐라. CBS 새롭게 하셔서 보면요, 몇 해 전에 시꺼먼 안경 끼고 나왔어. 시꺼먼 안경. 진짜입니다. 선글라스처럼 뭐 시꺼먼,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주님이 눈 보인다, 낫겠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경테를 벗어가지고 막 밟았잖아요. 밟자마자 후회해버렸어. 왜? 그 13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요, 그 모세,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자기 왼팔 모세 선교사하고 같이 콩나물 국밥집에 딱 갔는데 메뉴판이 보이기 시작. 그 시력이 몇이에요? 1.2. 지금 뭐요? 2.0. 그래가지고 운전 딱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분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거기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산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의하여 안전매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객기 부리는 거지. 의지적으로 한번 막 믿음에 맞춰보려는 거지.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걸 말이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체험하기 싫은. 그래서 우리의 임재와 이 사역을 막는 원수 미련을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래된 것이 있거든요. 오래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게 만드는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 내 삶의 미련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미디안의 5 왕들을 이기잖아요. 5 왕들.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습니다. 5 왕들. 그럼 성경에서 왜 5 왕들을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왕들은요, 왕은 뭘 얘기합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왕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뭘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뭐 사모님, 내 인생은 아닐 뿐만 아니라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아끼고 막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요, 주님이 열어줘야지 확 터지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터지는 것입니다.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마지막에 오셨던 그 장로님은요, 자기 사업에 지금까지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대.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어렵다는 거야. 주말에도 30년 동안 시험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주말에도.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 날 처음으로 쉬었다네. 처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는 말씀이 자기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 거기에 자기 감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5 왕들이요, 가나안 땅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막고 있어요.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둬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터져서 24,000명이 죽잖아요. 우상과 음행,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과 임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요. 그러니 연병이 터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어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죽고 아닙니다. 우리 잘 빨빨 살자고 있잖아요. 불신앙하면서도 염려하면서도 실컷 일주일 동안 막 불평하면서도 빨빨 살아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요. 당장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통장에 돈이 안 나, 돈도 다 들어와. 일도 되고 뭐 밥도 맛있게 먹고 살고 기쁘게 웃고 다니면서 결국에서 나중에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다시 회개하면서 오고 하잖아요. 당장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못 돼요.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갑자기 다른 눈에 딱 들어왔어. 거기에 딱 팻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교회 예배당 방문할 때마다요, 새로운 걸 하나씩 얻어.
와, 지난번에 안성 우리 교회 갔을 때도 딱 적혀 있었잖아요. 우리 그걸 딱 붙여놨잖아.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붙여놔려고. 뭐냐, 순종의 속도가 뭐다? 성숙의 속도다.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아, 우리는 순종합니다. 언제 하는데?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계산을 다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아, 난 순종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요, 속도야, 속도. 골인했다고 다 같은 골인이 아닙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 있고 늦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42.19km 먼저 들어가면 1등 우승이요, 금메달이요. 늦게 들어가면 그 기하죠. 하지만 꼴찌야.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제 이걸 딱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구나. 맞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움직여요. 즉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막 계산도 하고요, 추첨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머리가 안 좋으면서 뭘 계산을 해요. 그렇죠. 아니, 좀 어느 정도 우리 동네에서 1등하면 이해를 해. 우리 학교에서 1등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 그것도 못하잖아. 뭐 서울대 1등입니까? 하버드 1등이에요. 하버드 1등이요, 받침대 하나 없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요, 순종의 속도, 그게 성숙의 속도라. 그런데 저는 더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응답의 속도다. 순종의 속도는 성숙의 속도요, 응답의 속도요.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또 뭐라고 적혀있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다? 나의 보배입니다. 이것도 적혀있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함. 그렇지. 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진짜 가르치기 뭔 줄 압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경외라는 단어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적혔어요. 두려워한다. 주님이 두렵지가 않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인 것처럼 보이니까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요솔 램프처럼 그냥 두드리면 나오는 것이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야.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나의 법이다. 여러분들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물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주님이 길을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한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를 친밀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마디로 돈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돈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답이 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건물이 뚝뚝뚝 나오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게 명의 이전이 내 거 되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세는 순간 세금 내야 돼. 그렇잖아요. 내 거 되는 순간 관리비 내야 돼.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야.
그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는 문들을 막 다 여시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우리도 50년짜리 무상 임대를 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맨날마다 주님이 왜 안 주시는 줄 압니까? 재정 관리가 안 돼서 안 줘. 재정 관리가 돼야 주지. 그렇잖아요. 주면 뭐 본본 못 써버리고 쓸데없는 데 쓰고 진짜 정리는 안 쓰고. 그래서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다 해놨지. 근데 이번에 어제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도 차비를 줬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야. 그렇구나. 우리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나의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믿음의 순종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미디안과 싸움에서 어땠습니까? 승전했습니다. 이겼어요. 이길 승자, 승전이잖아요. 하지만 승전했는데 어땠어요? 이게 안 됐어. 성전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전쟁이었지만 거룩한 전쟁은 되지 못했다. 우리가요,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해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지휘관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4절 같이 있으면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막 노합니다. 아니 실컷 싸워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칭찬을 해줄 못한 왕자 막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15절에 보니까 왜 미디안 여자들을 남겨뒀냐? 왜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왜 남겨두지 않아야 됩니까?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부올의 사건에서 주께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고 이로써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다. 자, 남겨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 살려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발람의 꾀를 계속 따르겠다는 거야. 발람의 꾀를 계속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 뭐 하겠습니까? 범죄케 하는, 죄를 계속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연병의 재앙을 가져. 재앙이죠, 재앙. 처리 안 되면요, 계속 재앙이 터집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이되 누구만 살려라? 처녀만 살려라. 왜 처녀만 살려야 되느냐? 이 처녀를 살려서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거야. 처녀는 종으로 삼든지 속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순수한 혈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왕국은요, 무슨 전쟁인 줄 압니까? 시의 전쟁입니다. 시의 전쟁.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원시 복음을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온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을 통합니다. 족보 씨를 통해 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 언약의 자손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계속 사단이 막았잖아요. 메시아 오실 길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씨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순수한 혈통을 계속 죽입니다. 유대 왕족 씨 계속 다 죽여요. 모세 태어날 때도 그 당시 때 아이들, 유아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여요. 왜? 혈통, 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제거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혼합하게 하는 거예요.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섞어 뿌리게 해라 말아라 말아라 하지 말라. 이종교배 해라 말아라 말아라. 섞지 말아라. 구별되라. 하이브리드 종하고 사람하고 혼합돼서 나온 게 네피림이잖아요. 주님의 왕국에 네피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사단의 왕국을 대표하는 게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요, 혈통을 보시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섞인 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는 또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기드온, 성경 나오죠.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 싸우잖아요. 또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서 지금 이기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싸워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면서. 오늘 이겼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고 아침 드셨잖아요. 그럼 점심 안 먹어요? 아침 먹었으니까 난 점심 안 먹어야지. 그럼 저녁도 안 먹어야지. 계속 안 드셔볼래요? 계속 먹습니다. 물 마시잖아요. 안 마셔요? 계속 마십니다. 영적 싸움 한 번 이겼다고 끝나요?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9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 1회 동안 진영 밖에 가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 만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희 자신과 너희 포로들을 깨끗하게 해라. 전쟁 후에 뭐 해야 된다?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염된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결해진다 얘기하죠. 왜? 시체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자, 시체를 만졌다, 이것은 죄가 전가되어 있는 거죠. 죄를 만진 것 같은 것이에요. 죽음을 만진 거예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소지품 그리고 전리품들 전부 다 뭘로요? 물과 불로, 이걸로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불 받는다는 뭘 얘기합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 그런데 물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이냐? 붉은 암송아지 섞은 물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하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리고 가나안 왕국은 뭘 상징합니까?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결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정결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계속 거룩함에 거하도록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했지만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은 결국 실패한 전쟁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였어요?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진짜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어. 1등이야. 막 박수 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닝했나 아니야 이걸 확인해야 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막 머리 써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1등 맞는 애들이 있거든. 시력이 좋아서.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저는 컨닝 페이퍼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만들어 좀 달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이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우리시냐? 그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 네피림을 형성하는 그 시에 대한 깊은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우상 음행하게 만들어서 24,000명 전염병에 들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 노래로 불릴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시혼과 옥왕을 격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혼과 옥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피림, 거인족.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그런데 그것을 이겼어요. 대승이죠. 어마어마한 승리죠.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네피림은 이겼는데 미디안 여인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시온과 옥왕 그 네피림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도 미디안 여인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뭐가 더 큰 겁니까? 미디안 여인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냐? 우리 속에 숨어있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거대한 원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미디안. 그 여인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처단하라. 처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뭘 버려라? 동정심을 버려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상대방이요, 나보다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나와요? 동정심이 유발됩니다. 무섭습니다. 강한 자가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막 강해가지고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한없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요, 뭐가 나와요? 원수라고 해도 동정심이 막 올라. 그게 속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오냐오냐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뜯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유발해요? 동정심을. 근데 이 동정심이 영적인 겁니까? 인간적인 겁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그걸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 삼손이 누구한테 당해요? 들릴라한테 당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요, 그렇게 공격해요. 들릴라처럼 달콤한 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내게 계속 구라를 치십니까? 이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힘의 근원을 얘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 빡빡 깎이고 나중에 두 눈알이 뽑혀버리고. 뭐 때문에? 그놈의 동정심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승자는 늘 관대하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승리 이후에 자신감이 쫙 올라오고, 그 자신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거대한 원수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아,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이해합니까? 그런데 착각해. 내가 이렇게 함으로 결국 내가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요, 승리자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승리자 이전에 군 사령자 대신 주님의 명령하는 수행자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자예요. 겉으로는 승리자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군 사령자 대신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거기 총 리더인 모세의 그 일을 맡아서 행할 수행자일 뿐인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고생을 계속 시키는 거야.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자녀가 이상하게 만들고, 막 주변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소금과 빛, 내가 먼저 죽어야지 빛이 역할을 하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온전히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왜 리더가 됩니까? 수행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행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다, 수행자. 이거 모르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교회도 막 내가 대빵이야. 저 교회하고 막 경쟁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죄송합니다, 신행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우리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눈치인데 우리는 좋아합니다. 간판 크게 탁 붙여놨잖아요. 열애선언 붙여놓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잖아요. 노래방 막 이런 거 적어놓은 것보다도 낫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누굴 판단할 자격도 없고, 우리가 월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 헌치작도 주님 손에 쓰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데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 모든 게 동원될 수 있는데 주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기쁜 거지. 그래서 어제도 막 얘기 나누는데 10시가 다 됐는데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딱 넣는데 또 막 얘기해. 그래서 제가 밖에 서 있었다니까, 빨리 가자고.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때가 집에도 안 가고 있어. 아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뭡니까? 수행자.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에는 미워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수행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외적으로는요, 외적인 순종, 주님 이걸 원하시죠. 좀 외적 순종이잖아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으로 순종하니까 이겼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뭘 더 보세요? 내적인 신실함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법대로 했느냐, 주님의 말씀 온전히 행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 성경은 늘 두 방면이며 두 방면. 그래서 열심히 주님 밭가는 사람 나오잖아요. 밭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열렬히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내적 신실함, 내적인 몸.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원수에 대한 동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수행자로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통치를 가져도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